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를 취하고 또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를 취하라. 너는 밀가루로 그것들을 만들어 한 바구니에 담고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수소와 수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올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며 또 정교하게 만든 에봇에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필요가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며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이래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성막에 관한 또 제사장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들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로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됐다. 우리도 믿지 않을 때는 그들과 같이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 속에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함이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이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지냈지만 이제는 우리와 구별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그냥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뭐 시장이거나 이런 일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자녀들도
대통령의 자녀답게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버지가 슈퍼 주인일 때는 그냥 슈퍼 주인의 아들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슈퍼 주인을 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들은 계속 슈퍼 주인 아들처럼 함부로 막 말하고 다니고 행동하고 다니면 대통령인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새로 생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말도 좀 고상하게 하고 옛날에 쓰던 그런 누추한 말이나 험한 말이나 세상적인 말들은 좀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이 고상한 말을 해야 됩니다. 고상한 말을. 그리고 행동도 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심하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욕을 먹는 그런 직업은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뒷골목에 조직폭력배를 한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떡 새기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무슨 고급 술집을 한다. 그럼 그것도 구원받고 나면 직업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친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엉망진창으로 살더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다. 사람이 달라졌다. 야, 하나님은 역시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맨날 그냥 엉망진창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만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9장은 드디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하는 임명식이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 준비예요.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허리띠는 어떻게 만들어라, 에봇은 어떻게 만들어라, 흉패는 어떻게 만들어라. 지금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 준비.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끝이 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그런 임명식을 하는 내용이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임명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 제사장의 임명식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데, 여기 1절을 보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를 취해라. 여기 보면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를 한 바구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식을 하는데,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어린 수소 한 마리의 용도가 뭐냐? 10절을 보면, 여기 보면 너는 수소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 임직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그 수소 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헌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죄의 헌물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도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거나 딴 사람보다 더 깨끗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나아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론이고 그의 아들들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것은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선출한 것도 아닙니다. 28장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레위지파가 더 훌륭하고 레위지파가 더 똑똑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더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론 가문이 더 훌륭하고 아론이 더 똑똑하고
아론이 쓸만하고 그 아들들이 쓸만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이 자격이 없지만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상한 물을 들여가지고 성막에서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더 좋고 더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하면서 쭉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다스리는 은사, 섬기는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께서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달란트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 재능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어느 날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그 동네에 사는 한 여학생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그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한 분이니까 고등학생이거든. 저도 고등학생이고. 그 자매님 제가 집에 바래다 드릴까요? 한마디 딱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 집 앞에까지 갔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벌벌 떨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 앞에 가가지고 그 자매 보고 우리 교회 계속 잘 나오세요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딱 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반했어요. 저한테 반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반했냐? 남자답다는 거예요. 말수가 별로 없고 남자답다는 거예요. 성격이. 경상도 사람은 원래 무뚝뚝한데 또 무뚝뚝한 걸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게 저한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라면 막 벌벌 떨고 도망가고 겁나고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또 저를 훈련시키시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도 그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그냥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제가 목사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는 목회를 해라. 내 일꾼이 되라.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정말로 목사할 자격도 없고 그런 일을 저는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집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헌금이나 많이 하겠습니다. 저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번도 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안 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100번도 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 목사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라 하니까 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속이 터지더라도 제가 제 입으로 그만둔다 소리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저보고 그만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날 쓰시라고. 저를 목사로 쓰시다 보면 속도 터지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속상하실 때가 많을 텐데 그때 내가 100번이나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니까 제가 하긴 하는데 절대로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 소리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넌 도저히 넌 안 되겠다. 그만해라.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도 주시고 저를 훈련시키셔가지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만큼 제가 성장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제일 먼저 죄 헌물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 일을 맡기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겨라 하고 제일 먼저 죄 헌물을 바치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 하고 싶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옛날에 미국의 신학교들은 인가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들이 이 학교 인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인가가 없으니까. 다른 대학에 가면 학위를 받는데 그 학교는 가면 학위를 못 받거든요. 인정을 못 받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 인가가 없을 때 신학교를 누가 갔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왜냐하면 그 학교 나와봤자 인정도 못 받고 학위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조금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신학교에 가요. 인가가 없으니까. 근데 이 신학교들이
대학 인가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공부를 못해서 그 학교를 못 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부르심도 안 받았는데 그냥 목사라는 직업이 괜찮아 보이니까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졸업하면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그냥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업하듯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니까 교회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예 신학교는 인가를 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걱정인 게 뭔가 하면 한국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 목사님을 이제 후임 목사님을 구할 때 그 신문에 광고를 내거든요. 뭐라고 광고 내는지 아세요? 신학 박사학위 소지자, 해외 유학, 해외 신학교 출신 이렇게 광고를 내요. 근데 그 광고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가르치실 목사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외국 신학교 박사학위 소지자 그렇게 목회자를 뽑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자꾸 학벌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학벌을. 왜? 교회가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는 이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이 일이 직업화되는 거예요. 직업화. 그래서 자꾸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에서 웬만한 집안에서 그런 얘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집안에 그래도 목사 한 명은 나와야 안 되겠냐? 엄마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앉혀놓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는 목사 되기 싫은데 하도 엄마가 우리 집안에 그래도 목사 한 사람은 있어야 안 되겠냐? 자꾸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도 안 받았는데 제가 그냥 가면 목사 할게요. 그래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아니면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찬양대원이든지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나니까 하지. 나니까. 딴 사람은 못해. 나니까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써주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죄 헌물을 바쳐라. 그게 뭡니까? 너도 죄인이다. 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은혜로 택했으니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옛날에 신성모독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반주를 하든 집사의 직분을 하든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나같이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바치라 그랬죠. 그런데 그 후에도 흠없는 수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않는 납작한 빵과 얇은 과자를 한 바구니 만들어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양은 뭐냐? 15절부터 보면 이 수양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치는 제사의 헌물이었습니다. 이게 화제인데요, 화제. 화제의 헌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8절을 보면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이건 전부 다 태웁니다. 고기를 남기지 않고 그 수양 한 마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치는 헌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수양 한 마리는 19절부터 보면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이 수양에서 피를 따로 받아가지고 그 피로 아론의 오른쪽 깃볼 또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돌아가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입은 옷에 뿌립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에. 그러니까 이 수양은 피를 얻기 위해서 죽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은 제사장의 옷, 이런 것을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온전히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수양 한 마리가 죽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양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게 아니고 고기를 그대로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무슨 빵을 준비하라 그러냐. 빵도 뭐 누룩 없는 빵, 누룩 안 넣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 또 무슨 얇은 과자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한 바구니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23절부터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요제. 요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흔들어서 바치는, 흔들어서 바치는데 23절부터 보면 거기서 빵 한 개와 기름 바른 빵 한 조각과 얇은 과자 한 개를 한 바구니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을 취해가지고 아까 피를 얻기 위해서 죽인 수양 있잖아요. 그 수양의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다가 그 빵을 올려놓고 그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그 피를 위해서 잡은 수양의 넓적다리와 그 위에 빵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고 나서 다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물도 25절을 보면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 수양과 이 요제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6절을 보면 그 아까 피를 얻기 위해서 잡은 그 수양의 여기 우리 성경에는 가슴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양의 가슴이죠. 수양의 가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 헌물로 드립니다. 요제. 흔들어서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얻기 위해서 잡은 수양의 가슴은 누구 거냐? 모세 거예요. 네가 취해라. 여기 26절을 보면 그것은 내 몫이 되리라. 그러니까 임직식을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수양의 가슴 고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그 모세가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그 피를 얻기 위해서 죽인 수양의 여기 보면 가슴과 거제 음물의 어깨, 여기 우리 성경에 어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양의 어깨라기보다는 넓적다리 부분입니다. 넓적다리를 흔들어서 바친 다음에 가슴은 모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넓적다리는 이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양의 넓적다리 하나와 아까 빵과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한 바구니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씩만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나머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남은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는 겁니다. 넓적다리 고기 하나, 그 다음에 빵과 과자를 바구니를 아론에게 줘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하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 안에서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을 보면 성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바구니에 남은 빵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아까 죄 헌물을 바쳤고 이제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고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얻어가지고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다음에 그 수양의 넓적다리와 남은 빵과 과자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됐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린 것은 이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만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넓적다리와 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세상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레위 지파는 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하지 않아도 너희가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 15절을 보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분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부터는 베드로전서 4장에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럼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버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일해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취직 못합니다. 실업자로 사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셔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들어누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견본으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 수양의 넓적다리와 빵을 주면서 이걸 먹어라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먹고 삽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그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이 임직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밭 갈고 세상 일을 할 필요 없다. 내가 맡긴 일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생기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공급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사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아무 쓸모없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